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될 일은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의 기자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1절에 보니까 장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 우리의 이제 이 장로 교단이 말하는 그런 장로님들과는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감독, 목회자, 지도자, 이런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에 해당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 장로, 스스로를 장로로 일컫는 이 사람이 오늘 요한 3서를 누구에게 써 보내느냐, 1절에 보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에게 이제 감사함과 또 그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제 요한 3서 기자가 가이오를 생각하면 기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게 참 내 마음의 기쁨이고 고마움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복하고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행하는 것, 또 예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여러 맥락 속에서, 특별히 요한 3서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살피자면 이런 뜻이에요. 5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만히 보니까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때문에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 이렇게 기뻐했는지를 살펴보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요,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여기서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우선 교회에 방문하는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각 지역에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협력을 구할 때 잘 영접해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힘을 내어 잘 그 전도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줬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고,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맞이했던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그네 된 자들을, 낯선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곧 진리 안에 행하는 일이고 진리를 위해 행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한 덕목으로 그렇게 여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심판의 이유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8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새 천사를
극진하게 영접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면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성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또 두 천사가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것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롯에게 방문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평소에 그렇게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어렸을 때 잘 보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나그네를 영접해서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소돔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낯선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 집에 와 있지 않소? 그 사람들 내어놓으시오. 우리가 좀 상관을 되겠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상관한다는 말은 이제 해코지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가 뭔데 우리 성에 들어와서 함부로 이곳에 머물러?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했던 이 횡포와 폭력을 이 소돔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악하느냐 성숙하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12월 10일 날 우리 이주민 선교협의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탄 연합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고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지요. 그래도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가 많이 성숙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됐어요. 예를 들면 임금에 있어서도 옛날만큼 그렇게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요, 기술직에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잘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 의료보험도요, 우리 나라에 체류하는 동안에 의료보험비를 내면은 똑같이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 의료보험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일종의 그 사회의 전체적인 성숙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낯선 사람들, 우리와 이질적인 사람들,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나와 여러 생활의 양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에티켓도 달라요. 하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생명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사랑의 덕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대접하기를 이 가이오가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고 기뻐했다. 그 반면에 그와는 정반대되는 인물을 또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그가 누구냐면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나쁜 예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9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지식에 출중한 사람인데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을 좀 함부로 대하는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비판의 눈으로 보기 쉬워요. 평가의 대상으로 보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느냐 평가의 대상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문제인지, 어떤 면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면에서 미숙하고 어떤 면에서 참 모자란지, 이것만 탁탁 꼬집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곁에 이제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겠죠. 더군다나 이는 9절에 보니까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그네가 방문했는데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극진히 착할 대접하려고 했는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어땠어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믿고 저 사람한테 잘 대해줍니까? 얼마나 요즘 험한 세상인데 저 사람을 믿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큰 낭패와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아니 저 사람 누구라고 절 잘 대해줍니까? 사상을 검증해 봐야죠. 생각을 검증해 봐야죠. 이력을 살펴야죠. 과거도 한번 따져 물어야죠.
이렇게 하면서 삐딱한 시선으로 봤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행위를 10절에 보니까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매진하는 사람들을 비방이나 했다는 뜻이에요. 왜 비방했을까요? 질투하니까. 혹시 저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을까, 대접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요.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서 꼬투리만 잡아서 비방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서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11절 악한 행동,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그 사람처럼 악한 것을 행하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이오가 지금 행했던 일과 이 디오드레베가 행했던 일을 이렇게 대비시켜 표현하고 있는데 핵심은 나그네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의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우리가 이 요한 3서 기자가 이 가이오를 향해서 참 내가 기쁘고 고마움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문 중에 하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군가를 축복할 때 가장 좋은 축복 기도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할까 잘 모르겠으면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의 영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잘 소통하도록 도와주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영혼이 잘되고 평안하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 얼마나 범사가 잘 되기를 좋아합니까? 만사 형통하기를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범사가 잘 되는 것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잠언 3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장 또 말씀 9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네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범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한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목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범사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를 인정한다. 그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든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되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범사의 끝은 모든 일의 귀결은 하나님의 뜻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인정함으로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궁극적 완성이 하나님께 있으니 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결국 내게도 유익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자면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범사에 여호와께 모든 일을 맡긴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결과를 맡긴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의도와 목적을 살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른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한데 그 궁극적 목적과 의도를 두면 그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 의도와 목적을 살펴서 내가 이런 마음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하나님도 날 알아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일에 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결실하게 도와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일은 된다, 이렇게 믿고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뜻은 때로 좌절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그러지는 법이 없어요. 중간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좌절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 온전히 있고 주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눈에는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될 일은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읽고 있는 이게 노리치의 줄리안, 14세기에 활동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주 안에서 모든 일이 모든 면에서 다 잘 될 것이다. 그가 이제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에 터득한 자기 인생 전체를 관조하면서 터득했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일은 다 때를 따라서 다 잘 되고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왜요? 주의 뜻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으니 될 일은 되고 범사가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이들이 또 마음이 건강하고 또 삶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강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범사에 여호와의 뜻을 잘 분별하고 목도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몸도 더욱더 온전하고 건강히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고, 우리 주변에 힘겨워 아파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이런 축복의 기도를 드리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오늘도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심령들을 향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축복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함으로 그들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파고를 뛰어넘고 아픔을 이기고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